하여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이 됐어요.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3년에 접어듭니다. 이전부터 계속 갈등이 있었죠. 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는데 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이제 새벽에 침공을 시작했죠. 근데 모두들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 금방 함락될 것이라, 러시아가 너무 강하다 얘기했으나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대전 중이고 3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였고 또 제재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제재가 압박부터 했으나 러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니까 영훈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치고 죽었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죽었을까? 100명? 10,000명? 얼마 정도? 1억 명. 1억 명이면 그 1경명? 1경명 우리 그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안 돼요. 네. 하여튼 양국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치니까 80만 명 정도. 70에서 80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훈아, 지금 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인구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전이죠. 이 대전시가 150만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전시의 인구 절반이 지금 죽거나 다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떨까요? 초상이겠죠. 그렇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상관없이 초상 분위기일 겁니다. 초상집이겠죠. 그렇죠? 근데 또 죽거나 다친 사람 70만에 80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은요. 그들의 사랑하는 연인, 친구, 이웃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슬픔이 있겠습니까? 또 전쟁 시설이 일어나면 모든 시설이 파괴됩니다. 2년 동안 전쟁하면서 공장부터 해서 핵심 주요 시설들이 다 망가졌겠죠.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을 해버렸어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6.25, 70년 전에 6.25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아픔을 겪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은 재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6.25를 통해서 북한과 남한이 합쳐서 300만 명의 군인들이 전사하였습니다. 죽거나 다쳤다는 것이죠. 또 많은 이산 가족이 되었고 7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아픔과 분단의 슬픔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중이지 이 아픔과 슬픔들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몇 세대가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최소 한두 세대는 더 지나야 이 아픔이, 분단의 이 슬픔이, 분노들이 좀 잠재워질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랑 이 러시아는 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한과 북한의 이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 뭐 많은 이유가 분석이 있죠. 근데 딱 공통점이 뭐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한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누구의 욕심입니까? 푸틴의 욕심이겠죠. 남한과 북한의 6.25 전쟁 누구의 욕심입니까? 김일성의 욕심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의 이 욕심 때문에 지배하겠다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분명 둘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초반에 다 끝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6.25 김일성도 초반에 내가 새벽에 모두가 쉬는 그날에 침공을 하면 금방 할 수 있겠다. 실제적으로 우세했었죠, 북한이. 그런 것처럼 러시아도 처음에 우세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끝내버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여전히 피해가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문제는 또 뭐냐? 이 북한은, 김일성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자 또 누구를 끌어당겨요? 중국을 끌어당겼고요. 또 그 당시 소련, 지금의 러시아를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일어날 것처럼 또 퍼집니다. 대한민국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이 이제 유엔군이 왔었죠. 근데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또 러시아가 힘이 밀리니까 이번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북한을 불렀습니다. 북한은 대놓고 갔지만 또 이 공산주의 체제 국가들은 러시아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을 또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뒤에서. 하여튼 그렇게 점점 그러니까 이 전쟁이 불리하면 멈추거나 끝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욕심들을 꺾이지 않는 이 고집 같은 것들이 그들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독재자에 대해 생각들은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집이 참 세다. 고집. 여러분 혹시 고집이 있습니까? 목사님 고집 하나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그래도 이건 확실히 고집이 있는 것 같아 하시는 거 하나 있으세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예, 음, 예, 돌아서요. 예, 음, 음, 그래요. 그런 것이 있구나. 예, 고집 그런 고집 있고 또 하나님도 경우에 저도 고집이 있는데 제 고집은 뭐가 있느냐? 저는 누가 음식 식당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고지고대로 안 믿어요. 꼭 네이버 어플을 켜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켜가지고 리뷰가 몇 개인지 리뷰의 평점이 몇 점인지 제 컷선이 있어요. 무조건 리뷰가 최소 200개는 넘어야 되고요. 최소 100개는 넘어야 되고 평점이 4.3 정도면 그냥 먹을 만한 정도. 그리고 4.5가 넘어가서 4.6이 도달한다. 여긴 무조건 맛집입니다. 이 제 정보력의 그 데이터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맛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 해놓고 이제 켜서 봐야 돼요. 이걸 보기 전까지 절대 믿지 않아요. 그냥 가지 않아요. 근데 또 저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서 고집을 피웠는데 고집을 가지고 보면은 왜냐면 손님들이 오거나 누굴 대접을 해야 될 때 되면은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고집을 가지고 하면은 항상 실패는 안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가면 이제 괜찮게 먹거나 기분 좋게 먹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아내는 불편합니다. 어디 가자 그러면은요. 예. 제가 바로 안 가거든요. 청아 어디가 맛있대 하면 잠깐만.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무조건 아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건데 아니요. 제 고집이 있어요. 식당 무조건 한 번 갔을 때 제대로 된 곳에 가야 되고 맛있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고집.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름 결과적으로 보면 참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 실패를 하진 않으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돈 아깝다는 얘기는 웬만하면 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보았을 때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집이 마냥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을 끊어낼 땐 칼같이 끊어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최대한 사랑하고 해야겠지만 나의 인생에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영향을 너무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고집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또 아까 김일성이나 푸틴 같이 봤을 때는 그런 고집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 식당을 제가 고르는 거, 목사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이야 이런 것 부분들은 또 우리의 어떤 고집들은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집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을 마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 그걸 아집이라고 해요. 아집은 무슨 뜻이냐? 내가 굳게 생각한 거, 굳게 정한 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의견을 듣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고집인데 듣지 않아요. 무조건. 예,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집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고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라는 것이 또 잘 어디서 또 사용이 되냐? 장인들을 보면 고집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 제작 방식, 분명 신식 방식이 있고 더 쉬워 보이는 방식이 있더라도 그 정통적인 방식을 고집해요. 왜? 그것이 그 맛을 내고 그 예술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내는 거. 어떠할 땐 필요하고 어떠할 땐 불필요한 거. 아니 내가 걸어서 가지 않아도 편하게 차로 타고 갈 수 있으면 차를 타면 되잖아요. 근데 꼭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필요한 고집이겠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 신앙생활에도 고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신앙생활에서도 버려야 할 고집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고집은 뭘까요? 세상의 어떤 말보다 세상의 어떤 기준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최고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는 그 사실.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집이겠죠. 그러나 또 이런 고집도 있어요. 안 좋은 고집입니다. 기도는 꼭 큰 소리로 해야 돼. 그죠? 그런 고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소리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꼭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기도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큰 소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라든 큰 소리를 하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내가 좋으면 큰 소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 고집을 버려야 되느냐? 내가 큰 소리를 하니까 얘도 큰 소리를 해야 돼. 내 옆살이 왜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런 고집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찬양은 무조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해야 돼. 찬양 시간에 누가 앉아서 찬양을 해? 아니요. 찬양은 앉아서 하든 일어서서 하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그런 고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봤어요. 예전에 찬양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집은 그죠? 불필요한 신앙의 고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그리고 그 고집을 통해서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가 막 안 일어나서 큰 소리를 안 한다고 쳐다보고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집중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날짜를 앞을 봐야지, 그죠?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고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집에 대한,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등장한 인물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왕, 이 세 명이 핵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낸 것이죠. 근데 또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느냐? 바로 바로의 고집 때문입니다. 바로의 고집.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강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은 바울이 고집함으로, 바울이 고집을 부렸으므로, 바울이 아니라 바로가 고집스러워졌으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바로의 고집으로 인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의 고집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꺾을 수도 없어요. 신하들도 그 누구도 아무도 바로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면 어떤 그 한 가지, 경훈아 기억나죠?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재앙,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기억나죠? 그거 하나라도 경훈이 버틸 수 있겠어? 경훈이 아까 아침에 국 먹었죠? 안 먹었어? 경훈이 물 마시는데 갑자기 피로 바뀌었어. 못 버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는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예. 물론 살짝 꺾이는 듯 했으나 다시 이 고집이 완강해지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재앙들은 뛰어넘었고요. 경훈아, 7번째 재앙은 뭐였냐? 우박. 우박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몰라?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이만한 얼음 덩어리 경훈이 머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프겠지. 그치? 뭘 물어봐, 그치? 아프겠죠. 안 아파? 경훈이 그거 맞아도 막 이래? 철이야? 아니지? 아프겠죠? 자, 그러니까 우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사람과 짐승, 가축들이 다 다칩니다. 안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 건물이 상합니다.
작물, 재배한 것들, 모든 식물들이 다 엉망이 됐고 채소부터 나무까지 부러질 정도로 심한 우박이 내렸다는 것이죠. 또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우박과 비도 같이 내립니다. 또 천둥, 우레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신이 없는 거죠. 애굽은. 그래서 이번에도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내가 잘못했다. 나랑 내 신하들은 악한 것 같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줘. 봐줘.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 보낼 테니까 이 우박 좀 그만 내리게 해줘. 아까 읽은 데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바로가 이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경훈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을까? 이스라엘 백성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어. 그렇죠? 안 보내줬어요. 예, 왜? 아직 10가지 재앙이 남아있거든요. 7번째부터 10가지 가려면 아직 몇 번 더 하나님한테 또 버텨야 돼요. 네. 하여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또 보면, 말씀에 적혀 있는 걸 보면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고집스러워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가 보내준대요. 이 우박 좀 그치게 해주세요. 모세는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애굽에 내리던 우박과 비와 이 번개가 멈췄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또 바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 34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예, 두 손 두 발 들었더니 바로가 우박과 천둥번개 이 재앙이 그치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고집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약속했지만 다시 보내지 않겠다. 바로는 다시 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내가 왕인데 누구의 말을 들어? 내가 필요한 것을 보낼 거야. 이렇게 악한 마음을 생기며 다시 범죄했다는 것이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고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도 어때요? 맑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신하들도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신하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또 어쩌 보면은 이 왕부터 신하 그리고 애굽 사람들까지도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과 이후의 재앙들을 보면 계속 이래요. 재앙을 당하면 6번째도 그렇고 5번째 때도 그랬고 18번째도 그렇고 9번째도 그렇고 그 10번째 당하기 직전까지 이 재앙을 당하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백성 보내주겠습니다. 모세야 빨리 기도 좀 해라. 그랬다가도 또 이 재앙이 그치면 안 보내. 내가 왜 보내?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신하들이 좀 힘들었나 봐요.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번째 재앙에서 왕이시여, 그냥 이스라엘 백성 하나 보내면 되는 건데 좀 보내면 안 됩니까? 이제 신하들도 지친 거야. 이 재앙을 견디는 게 도저히 안 되겠어. 왕이어도 왕이 내 목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왕한테.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만 제발 보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애굽의 왕인데 그 강한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 없애 보내면 그래 노동 일할 인구는 줄겠지. 근데 그 백성 안 보내다가 이 재앙을 후들겨 맞으면서 나라가 망해졌고 백성이 다치고 모든 게 이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면 한 가지만 일어나도 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은 우리 왕이 신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민심이 요동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7번째, 8번째 재앙이 갈 동안 민심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도 버리질 않아요.
이 백성을 부려서 얻을 제목보다 지금 잃을 게 더 많은데도 바로 왕은 꺾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예,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집이 셀까? 그래서 고민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고집이겠죠. 똥고집이라고 하는 거겠죠. 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바로의 자존심일 수도 있겠다. 예. 바로의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야? 내가 왕인데 나보다 높은 이가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그보다 밀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순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가 믿었던, 그가 많았던 신, 이런 것들,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임을 바로가 인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굽혔다라는 것이. 그 자존심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하여튼 참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알았고 재앙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취해서 당장은 엎드릴지라도 다시는 그 완고해진다는 것이죠. 다시는 고집이 생겨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장은 힘들 때는 엎드렸다가 다시 살만해지면 뭐가 올라와요? 교만과 내 자아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내 고집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힘들면요, 고집도 사라집니다. 제가 봐봐요. 아까 음식점 얘기했잖아요. 진짜 배고프면 평점 리뷰가 몇 점이고 여기를 가야 돼. 아니요. 당장 앞에 있는 국밥집이든 김밥집이든 어디든 가서 밥을 먹지. 간절해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간절했을 때는 어디든 가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다가 다시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오면 이제 그러죠. 먹고 나오면서 여긴 다음엔 안 와야겠어. 예. 맛이 없어도 배고플 때는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데 배부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음에 다시 안 올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그런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제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호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해? 몸도 막 꼬고 싶고, 예배 설교 언제 끝나나, 그렇죠? 전사님 언제 끝나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좋아요.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또 우리의 삶에 돌아가면 다시 우리의 우리의 고집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 갖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우리는 다짐했지만 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이 사람을 보면 꼴 보기 싫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맞다는 것이죠. 죄짓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하면서도 다시 죄짓고 있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의 자아를 돌아가려고 고집 피웁니다. 바로가 완악했던 것처럼, 바로가 그 고집 피웠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그런 왕권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우리도 바로와 다름없는 고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의 포인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35절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리할 것을 알고 계셨다. 계속 얘기해요. 바로는 완고하니, 바로는 고집스러우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모세야 가서 이야기해라. 여러분, 어떤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면돼도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거 아시면서도, 우리가 죄인인 걸 하나님을 아시면서도 계속 우리를 붙잡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교회를, 어떤 단체를,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돌아오기를, 죄짓지 말아라,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만 죄인인 걸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알고 계십니다.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하도록, 죄사함을 얻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이 바로 서는 것이고 우리의 고집, 악한 부정적인 고집이 꺾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도 얘기합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 읽었을 때 적혀있죠. 나와 내 신하들이 악하다. 예. 근데 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음에도 또 무너지는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고백했다고, 죄를 깨우쳤다고, 죄를 깨달았다고 그것으로 죄인의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을 안 내리셔서 그렇지 우리도 재앙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누굴 보내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 그 바로의 고집을 결국 10번째 때 꺾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아프게 꺾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한 물론 바로의 삶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 그것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케 하셨으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어떤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죄인인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 무엇이며 그 고집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푸틴과 김일성의 고집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이 노아의 고집은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누군가의 고집이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의 그 고집이 노아의 방주처럼 선하게 하나님의 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고집은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선한 능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려할 고집은 무엇이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지켜야 될,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로의 죄의 고집은 애굽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한다면 그 죄의 고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죄의 고집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모두가 그 죄의 고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집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고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끊어내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너무 악했습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고집이 바로의 고집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죄임을 고백하면서도 다시 죄짓고 내 교만, 내 자랑으로 빠져드는 그런 바로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고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러한 고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 악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주변에 선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복음과 관련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
내려놓는 이러한 고집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고집이 자라날 수 있도록, 단단한 믿음이 내 고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의 고집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악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집이 선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집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에,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죄악 속에서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동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다시 한번 살아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셔서 누군가에게 또 주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의 모습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집을 떨쳐내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함으로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 고집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고집이 있기 원합니다. 그 고집이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모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 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도구로,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